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함께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공부하면서 우리 믿음이 한 발짝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장 예수 그리스도론에 관한 부분의 제일 뒷부분,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라는 부분의 제일 뒷부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부분을 678항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언자들과 세례자 요한에 뒤이어 예수님께서는 설교 중에 마지막 날의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때는 각자의 행동과 마음속의 비밀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각자의 행동. 마르코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을 각자의 행동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면서 이렇게 이르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겉옷을 입고 다니면서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즐기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잔치 때는 윗자리를 즐긴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사를 등쳐 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그러한 자들은 더 엄중히 받을 것이다. 또 한편 마음속의 비밀이 드러날 것이다. 각자의 행동과 마음속의 비밀. 루카복음 12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는 수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바리사이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여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춰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에서 한 말을 사람들이 모두 밝은 데서 들을 것이다.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말은 지붕에서 선포될 것이다. 그때는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 고의적 불신이 단죄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웃에 대한 태도에서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거부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679항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구속자로서 인간의 모든 일과 마음을 결정적으로 판단할 충만한 권한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권한을 획득하셨다. 아버지께서는 심판하는 일을 모든 아들에게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이죠. 그런데 아들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으며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은총을 거절한 사람은 저마다 이미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며 각자가 하는 일에 따라 받을 뿐 아니라 사랑의 성령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영원한 저주를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을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12장 31절의 말씀에서 바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짓든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을 하든 다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말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사랑의 성령을 거부했을 때 스스로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지옥의 존재가 하느님을 믿느냐 아니냐 그 차이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거부하는 그는 스스로 이렇게 악의
불구덩에 빠지는 그러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간추림입니다. 680항부터 682항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이미 다스리고 계시지만 아직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께 복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의 승리는 악의 세력의 마지막 공격을 거쳐야 나타날 것입니다. 세상 종말에 있을 심판 날에 그리스도께서 영광에 쌓여 오셔서 역사 안에서 밀과 가라지처럼 함께 자란 악에 대한 선의 결정적 승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께서 종말에 사한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셔서 마음속에 감추어진 의향을 드러나게 하시고 각자에게 그의 행업에 따라 그리고 은총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에 따라 갚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이 약속한 것처럼 처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희망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에서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 염원은 요한 묵시록의 끝을 맺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마라나타.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언어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성찬예에서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을 굳게 믿는다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도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온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바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날이 임박했다. 곧 오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날짜와 시기에 대해서 제시하거나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러한 호기심을 물리치십니다. 그 때와 시간은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그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종말에 대한 모든 추측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앙 안에서 거부되고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기에 그분은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교회는 많은 신자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게 될 것이라는 마지막 시련을 겪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상에 순례하는 이 박해는 진리를 버리는 대가에 인간의 문제에 대한 겉으로 보여주는 종교적 사기 형태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이들이 종교적 사기, 그리스도가 재림했다라는 종교적 사기가 지금도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의 관점으로 다음과 같이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기의 종말은 이미 우리에게 다가오며 세상의 쇄신도 이미 결정적으로 지금 세상에서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으므로 그분은 우주의 주님이시며 역사의 주님,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교회가 지상에서 이미 이 나라의 시작과 싹이 된 것이므로 그분의 나라는 이미 지상에서 시작되고 이미 지금 주님은 와 계시고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분께서 오신다라는 말씀은 완전한 성취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나의 길에 신앙의 길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